7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 나의 법을 기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을 이사야 56장 전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하는 이 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동안 혈통적으로 혼합이 되어 있고 수많은 자손을 생산하지 못한 환관 출신의 고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혼잡하지만 다 받아주겠다. 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맞이해 주겠다라고 하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6절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제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또 백의 민족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좀 잘 사는 나라들의 유럽, 서구 유럽인들은 우리가 좀 기죽고 좀 잘 받아들이지만 저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더럽고 힘든 일들, 이 사람들이 일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무시해요. 왜냐면 배달의 민족이다 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배척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아주 심하게 민족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 민족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마다 내가 다 받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유대인에게 주신 것은 유대인이 이뻐서가 아니고 유대인만 특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뿐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움켜쥐고 우리만 선민이야.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은 우리 거야. 누구에게도 주지 않아.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렇게 배척을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향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받아주겠다 선포하고 있는 이런 본문들을 유대인들은 용납을 안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유대인들을 받아주냐? 그냥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6절을 보면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분명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데 가만히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만 오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사는 모습은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를 읽어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의 사는 모든 생활 방식과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딱 죽을 때도 그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 사람은 내세 속에 확실히 절대적인 신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성 체계 속에서 알고 있는 이런 우상이 아니라 진짜 절대적인 신이 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덕을 세우며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독배를 순순히 마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서도 삶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보수주의적인 쪽에서는 다루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나 성경 면면을 보면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인지를 모른 채 태어난 아이들, 태어나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부분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조치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심겨두시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혜택을 정확하게 주시는 그 기회를 다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더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쉬니까 나도 쉬어야 돼.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선을 행하고 기부를 많이 하네. 나도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다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내 집은 그들을 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한 방울의 피도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전을 이사야는 이사야 56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의 지배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건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재단을 내놓고 이 영역 만들어 놓고 편협하게 이렇게 조정하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경원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인류의 비극은 죄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오염시킨 것은 우리의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죄가 오염시킨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멀쩡해요. 분명히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안 죽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면 죽었어요. 900살이 넘게 살았지만 정말 죽었어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딱 짓고 나서 딱 달라진 부분이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완벽하신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건축자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중심에 놓으시고 네가 다 해봐. 내가 너를 축복해. 그 자유의지를 주시고 모든 걸 다 누려보라고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죄가 딱 들어오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거부하기 시작하고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성질 자체에 어떠한 조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늘 이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걸핏하면 이래요. 내 진심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정말 까서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만큼은 진심이고 정말 청결하다고 믿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조작된 것, 가장 변질된 것, 원래의 순기능에서 악기능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결국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었나요? 성전이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주었고 성전까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의 장소까지 딱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음이 문제였어요. 마음이 변질되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그것을 은혜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날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엄마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으면 절대로 나쁜 자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참, 여러분, 저는 참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메어져요. 저는 지금도 보고 싶은 게 우리 어머니예요. 내가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도 할머니 사진 이런 것들을 보고 얘기하다 보면 막 눈물을 흘려요. 나 엄마 보고 싶어. 니들 이 다음에 아버지 보고 싶을 거야. 근데 할머니 천국에 계셔. 그런데 나 천국에 가면 할머니 만날 거거든. 그런데 이 짧은 이 시간도 그렇게 보고 싶어. 여러분, 왜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제 어머니가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제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제 아내가 아무리 잘해도 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해준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은혜, 이런 좋은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이 안다면 정말 훌륭한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은혜 앞으로 나와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텐데 마음이 삐뚤어져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잖아요. 마음에 막 반항심과 마음의 반발력만 막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막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섬기도록 조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자기를 위해서 조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 종교 놔두고 왜 서양의 종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아니 왜 동양의 종교도 있는데 왜 우리가 저 코베기들 그 종교를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은 모든 것의 제로예요. 우리의 모든 이 건강, 우리의 삶, 우리의 꿈,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가족, 이 모든 것들이 죽으면 완전히 끝이에요. 사멸이에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음 너머에서 걸어오셨어요. 죽음 너머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자유와 생명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대학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면요. 좋은 간판 가져요. 그리고 그 좋은 대학 나왔다는 그것 때문에 조금 남들보다 좋은 자리에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것, 진정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어질 때, 복음을 만날 때 드디어 이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요. 삐뚤어졌고 조작되어 있던 이 마음에서 진실을 알게 되어져요.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나를 만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만난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같이 이 얘기를 보면 아유 저 목사님 아직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저도요 제가 누구인 줄 몰랐어요. 막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 죄에 찌든 짠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목사이지만 아직도 한참이나 모자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막 입양도 했겠다. 어머니도 모시고 살았겠다. 여러분 교회도 개척해서 참 뭐 막힐 게 없고 못할 게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죄에 쩌드는 거예요. 나를 섬긴 거예요. 다. 내 만족, 내 종교적인 심리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도 열심히 하고 저렇게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이랬지. 내가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했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명목으로 내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을 가져왔던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 속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막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조금만 방심해도 이렇게 내가 나를 섬기는군요. 아버지 붙잡아주자. 이러면서 진정한 겸손이 뭔 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막 겸손한 척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겸손하다고 그러면 저 겸손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겸손하 이러면서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겸손을 가장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 속셈들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서 깨끗하게 마음이 청결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더 고민하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시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로마서 5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모든 인생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죄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 속에 빠졌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한 사람의 속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의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왜 성경, 우리 역사도 아닌데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왜 서양의 역사 중심에 있는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이사야서 이 본문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무엇의 시작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에 대해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출발점으로 해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이 지상 최대의 구원 작전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서 나도 구약 성경 알거든, 나 이사야서 알거든, 이걸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 보여주시면서 점진적으로 이 인류 최대의 구원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정당성과 그 하나님의 예언성을 확실하게 이루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 본문을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까지 나가고 이것이 우리의 사건으로 오늘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 어린 시절에 결핵 있잖아요. 결핵 퇴치 포스터가 참 많이 붙었고 제 친구들도 결핵으로 몇 명이 죽었거든요. 여름방학 끝나고 자리 하나가 비어 있어요.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죽었대요. 결핵으로.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배에 복수가 차고 막 신장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죽었어요. 신장이 깨져가지고 신장이 없는 사람들은 몸에서 피를 걸러내지 못하니까 배가 막 복수가 이렇게 차잖아요. 우리 고향 분들도 그렇게 죽는 분들 봤어요. 막 배가 막 남산만게 이렇게 불러가지고 숨 막 턱턱거리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복수 차가지고 이렇게 신장염 때문에 죽는 사람 없어요. 왜? 다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다 피 걸러가지고 다 살지 않습니까? 다 극복되었어요. 의학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다 극복되기 딱 시작하니까 옛날에는 폐결핵이라고 하는 그 균이 왕노릇을 했어요. 예전에 신장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왕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이 왕노릇을 해요. 예전에 여러분 천연두로 얼마나 많은 애들이 죽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균 막 나이가 막 2살, 3살에서 애들이 마구마구 죽여버리니까 평균 나이가 25세, 22세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 천연두로 죽는 애들 요즘 못 본 것 같아요. 예, 정복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사망 아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도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방인들도 와 고자들도 와 혼혈 사람들도 다 와서 내 법을 사랑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려고만 해. 다 받아줄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영원한 하나님 당신의 의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제는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음이 왕이 아니거든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왕이거든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거든요.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철에 보면요. 감나무 보면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었거든요. 감이 한꺼번에 확 다 익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감이 하나가 누리끼리해져요. 그러다가 불구스름해져요. 그러면 하나가 딱 열면 하나 딱 따먹기도 전에 조금씩 막 붉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겨울에 이제 막 겨울 초입에 딱 들어가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 노랗게 벌겋게 다 익어버려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비전을 담은 이야기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절대 죽음은 우리에게 왕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신 안식일의 언약의 율법의 핵심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담으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증거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 외인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며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겸손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의 남은 육신의 때를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